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심히 아름다웠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주였는데 암논이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짝사랑을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앓고 있을 때 여기에 아주 참 요나답이라는 요상한 인물이 나타나죠. 그 요나답이 나타나서 간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간악한 관계죠. 왕을 등장시켜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다말을 그의 침상으로 들여보내게끔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바라볼 것을 정말 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요나답의 이 모든 걸 보면은 이 요나답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진정 암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 왕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어떤 안을 내는데 그 중심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내놓는 그 안은 보기에 참 그럴듯한 그런 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논한테 이 안을 내는 것도 암논한테는 얼마나 그럴듯한 안인지 모릅니다. 뒤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안입니다. 그 요나답에게 나타나는 그 안이 암논에겐 그러했고 나중에 또 다윗 왕한테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다윗 왕이 듣기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왕자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이 암논만 미워했기 때문에 암논만 죽었을 것이니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되고 왕자들이 오니까 뭐라고 다윗한테 이야기하냐면은 보소서 내가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나타나길 원하고 이 주변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왕으로서는 참 이런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왕은. 지금 현재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또 적당해 보이고 맞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그럴듯한 어떤 환경의 힘으로 그게 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휘말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 환경을 통한 그 이성의 소리, 이 소리에 또 그걸 또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주변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다 말려버리는 그런 사람. 주변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사 같으면은 아래 사람들이 참 힘들죠. 아래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한 재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암논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암논에게 있어 가지고는 정말 이 사랑했던 마음을 그건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랑하던 여인을 그 손에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그 유격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랬다가 그게 오히려 다말에 대한 미움이 되어버립니다. 다말의 미움이 되어가지고 다말을 오히려 멀리하게 되는데 다윗 왕도 이런 경우에
자식들 간에 그런 일어나는 문제. 뭐 사촌 간이니까 사촌 간은 그렇게 결혼하고 했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저 사라가 바로 그 사촌 간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처럼 사촌 간에 특히 이종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시킬 수도 있는데 왕이 결혼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암논이 지금 이거를 완강히 지금 거절하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는 강제로 또 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우리가 짐작컨대 좀 이 관계가 서로 좀 해소되고 나면은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괜찮은 관계로 회복되고 나면 아마 결혼시키려 했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주인데 넘긋해도 그런데 자기의 공주인데 말이죠. 거기서 그런 관계 속에 어디에 또 시집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기 결혼을 시켜야죠. 어떡하든. 그러나 아마 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간 그 2년간에 압살롬이 그냥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다말도 그렇지만은 이 다말을 매일 보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말이 이 압살롬 집에 있는 겁니다. 유일한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또 아름다운 여동생입니다. 평소에 크면서도 자랑거리였고 아마 자기의 그 볼 때마다 기쁨이었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렇게 암논한테 강간을 당하고 집에 와서 밤낮 그렇게 울면서 우울증에 빠져가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오빠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죠. 그날 기다린 겁니다. 이게 넘이 아니고 바로 암논이고 하니까 오빠고 하니까 해결해 줄 그 선이 좋게 일이 해결될 거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압살롬이 또 다말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같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매일 여동생을 볼 때마다 여동생의 사랑하는 만큼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갑니다. 그것이 미움으로 암논에게 갔고 그리고 여기 요나답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나답이 또 사촌입니다. 근데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압살롬의 마음을 잘 알고 압살롬 마음속에 암논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을 또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죠. 누가 저지른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입니다. 자기가 낸 안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이 칼부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심한 상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미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요나도 알면서도 암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 마음속에 이 상처, 남한테 무시당하고 이 모욕을 당했는 바로 이 부분이 깊어가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윗 왕을 살해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할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 상처가 깊어지면은 사람 마음속에는 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는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형제를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다윗 왕을 그 잔치에 청했습니다. 다윗 왕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왕자들을 청해가지고 거기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자기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외할아버지 다스린 거술 땅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숨을 지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있죠. 상처.
이 압살롬처럼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걸 해소할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우린 결국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이런 심한 상처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젊은이들은 지금 굉장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한 사람이 잘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심하게 그냥 사람 공격을 해요. 원수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 속에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반 정도의 가정이 이혼을 해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자녀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이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굉장히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그 가운데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 30일 전에 그렇게 심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30일 전에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그 두려움 때문에 밖에 뭘 잘 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두려움이 확 공격이 오기 때문에 뭐든 자신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온갖 질병이 다 오게 돼 있죠. 마음의 질병들이. 그런데 지금 한 반 정도의 가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가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 아내가 이혼하고자 뭐가 하면 살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그게 안 되겠지만은 나 이런 한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이혼율이 반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라 해서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 드러내고 남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별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도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자녀 때문에 한없이 없이 결혼을 유지해가는 그런 가정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싸움 가운데 애들이 받는 상처 있죠. 부모의 싸우는 그걸 보면서 클 때 그거는 애들한테 절대적인 상처입니다. 이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가페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그 가운데 크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모델로 그걸 보면서 자라야 되는 아들한테 부모의 싸우는 모습은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바깥에 뭘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들 참 이건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커서 그렇습니다. 커서 이런 일이 생긴데도 이런 미움, 정오가 이렇게 깊어져 가지고 2년간 이렇게 깊은 정오가 쌓여 들어가니까 역시 마음속에 끊임없는 상처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완전 괴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안 입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그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자녀한테 그런 상처를 입힌 거. 뭐냐면은 무시당했다는 거죠. 무시.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식이고 다말이 공주고 그런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있어서 어떤 처분을 올바른 공의의 어떤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암논하고 강제로라도 결혼을 시키든지 암논을 그냥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강하게 머쓱하고 꾸짖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 집안의 기강을 바로 잡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맏아들을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를 냈다. 소와 화를 냈지만 암논한테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둔 거예요. 맏아들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미 왕권을 물려줄 어떤 거기 때문에 험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은 자식이지만 아버지한테 자식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말도 공주인데 공주 대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고 무시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게 점점 심한 괴물스러운 그런 인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이 압살롬과 다말한테 다윗이 상처를 낸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그걸 치료해 줘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준 걸 자기는 몰랐다 이겁니다.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런 엄청난 상처를 끼친 것을 알고 자기는 그 자식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라. 나를 통해 받는 그 모델이 너희들 평소에 이제 삶을 지배하게 되고 너희들 다음 너희들 날 자식들까지 그것이 지배하게 되는데 나한테서 그런 올바른 이미지 너희들 마음속에 그 관계의 상처도 없고 너희들 속에도 그런 음령이 없이 올바른 그런 인격으로 그걸 내가 씌워주고 싶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무릎을 꿇고 자식한테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사실 다윗한테도 필요했던 거죠.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것보다는 자식의 그 올바른 인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손자 때 또 그 넘어갈 어떤 그걸 생각한다면은 무릎 꿇고 빌면서 올바른 아버지 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존심 그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자식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식한테 굉장한 충격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뭐 왕권이고 아버지의 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박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이 확인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뭐 내한테 좋은 자전거 아니 자동차도 요즘 세대는 좋은 자동차 안 사줘도 좋은 학교 보낼 공락금이 없어도 그런 거 자식이 뭘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면은 자식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로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무시당했다는 거, 거절당했다는 이 상처, 이 거절감은 굉장한 상처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자식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상처를 안 입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 자라나는 그 자식들이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솔루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 열쇠를 받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 풀어주는 역할. 다른 사람은 부모가 돼서 그 풀어주는 역할을 못했더라도 우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 사랑으로 부모가 못해주던 그 사랑으로 그 열쇠를 열면은 그 묶었던 것을 풀어주면은 그 자식들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긋나 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바로잡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아픔들, 슬픔들, 다윗은 이것을 올바로 처리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 상처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훈을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또 이 사회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가정이 이런 앞에 사랑의 가정, 내 자존심이고 내 체면이고 이런 거 뭐 붙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다윗은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바닥 가운데 떨어져 깨져 있던 그 자리, 시글락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던 거. 자기 자신은 그걸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내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든 부모로서의 체면이든 뭐든지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가정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바라보실 때 오늘 내가 할 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바로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GRM 센터가 바로 이러한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젊은이들, 상처 입은 젊은이들,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몰려온 두려움에 공포에 휩쓸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 갑자기 덮치는 그 우울증, 어떤 그것에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빛이 강력하게 그 자녀들에게 임해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이걸 붙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며,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빛,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며,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 하신 대로 썩어가는 세상, 아버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